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림 제4주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강론과 함께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 예언자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성탄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 저는 성자의 강생과 함께 이 세상에 희망이 들어온 순간에 대해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사야 예언자는 여러 구절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이의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이 구절은 성탄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신성을 벗어 던지기까지 하시며 그들 곁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은 그들을 향한 당신의 충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희망은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희망에 대해 말할 때 종종 인간의 힘 안에 있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시선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원을 시작하는 가운데 그와는 다른 희망, 즉 신뢰할 수 있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해 가능한 희망에 대해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은 하느님 안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당신과 더불어 걸을 수 있는 힘을 선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충만한 생명을 향한 여정은 때론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정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을 선사받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희망이란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느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희망은 우리의 여정 중에 언제나 존재하며 우리로 하여금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합니다.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이 희망은 현재를 위한 원대한 목표, 즉 인류를 위한 구원, 자비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을 위한 지복을 제공해 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종합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희망과 더불어 이 세상을 걷는 가운데 구원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각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희망과 함께 걷고 있는가? 혹여 나의 내적 생활이 멈춰서고 폐쇄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혹여 나의 마음은 서랍처럼 굳게 닫혀 있는가? 아니면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여정을 걷도록 희망을 향해 활짝 열린 서랍 같은가? 아멘. 계림 제22일차 해묵은 감정 털어내기. 언젠가는 꼭 털어버려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한, 즉 해묵은 감정입니다. 이러한 감정에는 마음에 상처가 되어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일도 있고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서 잘 풀리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당신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게다가 이런 마음을 입 밖에 꺼내 놓았다가는 속 좁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내색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마음으로 용서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을 얼른 털어버리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비난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 그런 생각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점을 조금만 고쳐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묵은 감정을 털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를 용서하고 화해를 하면 삶이 다시 유쾌해집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은 화해의 축제입니다. 그날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신 날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은 해묵은 감정을 털어버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주님 성탄 대축일을 훨씬 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을 실망시킨 사람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들과 여러분이 화해를 한다면 커다란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